한계를 넘는데 어떤 한계를 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가?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초대교회 아니 예루살렘 교회는 실제 사마리아 또 우리 세계를 이 국경을 넘는 그 한계를 넘는 부분들을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오는 게 바로 28절에 보면 베드로 거기 고백 속에서 나오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복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그게 이제 베드로 가지고 있는 넘지 못하는 한계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기운동을 이제 이번 화요일부터 우리 이제 중심을 가지고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또 집중으로 또 이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가 어제 변순사님 집에서 예배드리려고 올라간 때 또 내려올 때 제가 그 오르내리면서 어떤 사람을 보게 되냐면 치유 대상자들을 한 3사람 제가 보게 됐어요. 내려올 때는 제가 이렇게 쌀을 안고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못했는데, 아이가 머리가 싹 깎여서 아프구나. 그런데 이제 그 엄마가 말하는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타고 내리면서 말하는 그 말의 투가 엄마도 약간 어눌한데 아무튼 106동에 올라가셨어요. 저 아이는 분명히 뭔가가 몸을 뭐 병원에 수술을 했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이구나 봤고, 또 올라가면서도 보게 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 지역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성령 안에서 보는 게 굉장히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꼭 전도 현장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를 보는 눈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보는 눈도 그렇고 우리 의왕제를 보는 눈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늘 나의 한계, 우리 한계, 또 교회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오늘 보니까 뭡니까?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안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방인의 복음 전하지 않는 분들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그 베드로의 생각을 바꾼 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베드로의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 한 사건만 봐도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해야 할 때 베드로가 또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뭐가 나오지 않냐면 언약이 안 나와요. 무슨 언약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사도행 1장 8절 언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서 채우면 됐지만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입니까? 땅끝까지. 또 우리 마태 28장 10절도 모든 족속으로 또 만민에게, 이 부분이 안 붙잡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못 넘어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오늘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데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데 그 증거가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 고넬료는 뭘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비장 시몬의 집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분명히 고넬료 가정에 향하신 계획을 환상 가운데 내 돌은 짐승에 보여주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다 하나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2가지를 계속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전도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영생 지식으로 작동한 자 갈급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 전도의 문을 여셔서 이 전도 속에 응답하시는 그 속에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중자들과 청년들이 현장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가 바로 또 사도행 3장 1절 10절이었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그 부분에 있기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넘을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 현장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재구직 기도 시간이 되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 사두개인들 그 정치, 종교 정치,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영적인 배경 이런 걸 볼 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한다는 것은 베드로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만난 대상이든 간에 항상 나의 기준을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항상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들을 붙잡고 있는 부분이 바로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늘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전도문 여신을 보고 또 우리 기도응답 속에서 하는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 이 속에 우리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본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 지금도 갈급한 심령을 예비하시고 계신다. 오늘 24절부터 33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만 언약을 잡고 복음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갈급한 심령을 분명히 예비하신 것들을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여행 갔을 때에 솔직히 핍박 속에서 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을 성취하셨잖아요. 이번에 주일 강단에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언약의 길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속에 역사하시는 바로 성산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속에서는 뭐가 되냐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인도 역사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보좌의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완전히 지배를 받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갈급한 자가 나와 같이 뭐가 되는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가 참 오래된 그 부분이지만 만남의 축복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뒤에서도 팀상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나기 위해서 갈급한 자를 저와 그 사람과 만나게 주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그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건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도저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뭐가 보이지냐면 우리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 현실 사실 속에 우리가 각인되고 뿌린 체질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돼요. 우리가 모르는 만남과 혹은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계속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그 성산 하나님 능력이 성령 역사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한 자에게 시간표가 되면 그 결정적인 그 사건들 만드셔서 만남으로 하나님 중요한 전도문으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한 번만 기도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늘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계속적인 베드로가 그 속에서 기도해요. 왜냐면 나중에 보면은 고넬료가 뭐라 하냐면 더 머물기를 청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루 있다가 이렇게 가는 곳이 아니라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전도도 같이 했겠죠. 당연하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모든 언약의 방향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인데 근데 부활의 메시지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이방인에서는 못 넘어서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국경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 우리나라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그 선민 사상이 아직도 이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게 준비된 사람을 보면서 그 베드로 생각이 바뀌어진 거죠. 그건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또 이제 그분들의 한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 하나님은 10장 1절 8절 보면은 준비된 사람은 권위를 주셨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만나면요, 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은 뭐 어떤 물질의 응답, 어떤 건강의 축복, 우리 자녀들이 형통케 되는 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이런 하나님이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과 전도문이 열어지는 것들을 우리 중직자들이 체험하는 영적 수준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언약식이기 때문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한계가 되는 그런 상황과 또 우리 프로지 현장은, 우리 정한주구 현장은, 우리가 있는 학교 현장, 또 학원 현장, 우리 복지 현장에는 아니야, 전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푸르지오를 이렇게 저기 가봤잖아요. 가끔 제가 가보잖아요. 그러면 그 벽이 엄청 커요. 그나마 장안주공은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저기 대할 사람들이 벤치에 그러지만 푸르지오는 완전히 다 잠그져 있잖아요. 어떻게 거기를 열지? 생각하면 얘가 좀 답답해져 있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바로 그 미션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처럼 기도 운동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시면 되지, 안 여시면 우리가 편안하고 여시면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일사님의 복지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 직장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이방의 문이 열리는 순간인데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계를 넘어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부활 감람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이루셔서 이 이방 권위를 붙여주셨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여시긴 여셨지만 나는 안 가려고 했지만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올바른 100% 신앙 고백이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시급하기 때문에 여셨잖아요. 그러나 본격적인 이방의 선교를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그냥 내가 그 사람 설득해서 막 전도지 줘가지고 또 좀 잘해줘가지고 문 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요. 보니까 10장 24절에 보면 일가 친척을 다 모아놓고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불이 두 개가 다 안 켜지죠. 그죠? 나간 거죠. 좀 깜깜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불이 안 됐어요. 좀 전구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깨지는 것 같은데. 예. 저기 보면 사도행전 우리 10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일가 친척을 모아놓고 기다리는 권을 내요. 이런 현장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문을 완전 불신자 가문을 우리 그 아버님 자녀까지 다 살린 제가 처음 했잖아요. 완전 준비되어 있어요. 줄줄이. 왜냐하면 한 사건 때문에 그 가문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엘리트 분들이 줄줄이 올라오신다니까요. 지방에서.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해놓으시니까 쉬워요. 이런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을 예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10장 25절에 보면 베드로 앞에 완전히 엎드린 정도로 그분을 어떻게요? 갈급한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 지교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 역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장 30절 33절에 보면 영적으로 완전히 뭡니까? 갈급한 번을 냈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이런 현장을 우리에게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뭐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언약을 가지고 조금만 우리 언약의 길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전도 현장에서도 지역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할 수 없는 응답을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유일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있도록 하나님은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일신전신 지속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늘 여기서 말씀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월요일날 나는 그 시간에 5시에, 화요일날은 2시에, 수요일날은 뭐죠? 10시 반에, 목요일날은 뭐죠? 이제 우리 9시 반부터 10시, 11시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 붙이신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인 그리스도 말씀을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권력 가정의 선판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 이유, 그리스도 되신 이유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팀 사역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팀 사역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피장 시몬에 대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 차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분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와 가정을 연결하는 것은 솔직히 피장 시몬이거든요. 왜냐면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엉뚱한 사람을 베드로에게 붙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팀사에 대해서 당신과 내가 만난 이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저는 항상 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당신과 내가 만난 이유, 하나님 만나신 이유는 반드시 이 지역 살리도록, 이 학교 현장 살리도록, 이 후대 현장 살리도록 하나님이 같은 기도종을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주신 거다. 그러면서 그 뒤에 반드시 열어지는 게 그 상대의 치유와 함께 열어지는 거니까 지속적인 다락방이 시작되고 그와 관계된 또 다른 후대들이나 아니면은 학교 현장이나 그 관계된 곳에 또 말씀 운동이 확산되시는 겁니다. 이런 팀 사회의 축복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고넬료 베드로는 갔겠죠. 이제 예루살렘 가고 그러면 그 고넬료를 누가 도와줍니까? 당연히 피장 시몬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중요한 우리가 정확한 답과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내용과 기도하고 있으면 중요한 발급한 신명들을 예배하신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께 여시는 이 전도문을 발급한 신명들을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거기서 베드로가 증거하기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생겼는지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했다겠죠. 그런데 뭘 모르고 있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눈으로 우리 34절 3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로 깨달았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냐, 하나님 갈급한 자예요. 어떤 위치, 어떤 조건 이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우리 중년 성도들이 주 앞에 갈급한 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애통한 자의 복이 있나니 그 하나님 위로를 받을 것이요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부유함을 체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장 하면서 그냥 형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아서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서 현장을 두고 정말 그리스도의 답을 주려고 하고 저 사람에게 정말 내가 만난 그리스도와 성경적인 전도 전략 등에서 인생 헛되이 살지 않고 사명자로서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그 성경적인 전도 전략에서 인생 방향을 하나님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 후대에 해야 될 그 하나님의 그 방향들을 가지고 여기에 관계된 자리 함께 팀이 돼서 우리 작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팀으로 말미암아 우리 렘넌트 사역, 우리 세계목욕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이 응답의 사람들을 붙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할 때 우리가 만났을 때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가 메시지를 통해서 만유의 주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다. 38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러 오신 누구다?
예수님은 바로 누구시다? 우리 죄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그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예, 그뿐만 아니라 39절 41절에는 뭘 증거합니까? 부활의 주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실제 39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뭐라고 합니까? 증인이다. 네. 십자가에 이미 예언하신 대로 죽으신 사건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뭐가 되게 한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증인되게 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이 고넬료 앞에서 증인의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지금 역사하신 주님을. 우리 43절에 보면은 그에게 대해 모든 선자들 증언하되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게 하셨다? 죄의 사함을 받게 하셨다. 중요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내야 될 증거의 내용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과 그분은 반드시 살아나셔서 우리 죄를 모든 죄를 사시고 사단의 권세를 꺼뜨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복음 내용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우리의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결과가 왔죠? 44절을 보면은 반드시 누가 역사하십니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 반드시 우리 말씀운동, 발악운동, 우리 렘넌트 운동할 때 반드시 이 언약의 말씀 전달되면서 결과가 와야 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 예. 누구에게 있습니까?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모인 자에게. 누구 개개인 한 명이 아니라 그 모인 곳에. 그래서 이방인에도 45절에 보면 이방인에도 같은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같이 그들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낸 게 언어가 통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이날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도 중요한 일을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분들이 하나님이 여시는 분은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분들이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도록 뭘 잡고 우리가 언약의 길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전무한 능력을 주시고 내게 있는 그 현장에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최고 수준을 만드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시선과 딱 맞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과 맞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전도의 문을 열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그 속에 우리가 있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갈급한 심령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정확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완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종교인에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칭함을 얻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말씀의 결론인데 지금도 성령께서는 이 자리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모든 현장에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자들이 하반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지역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정말 베드로에게 열어주던 그 현장 보는 눈, 고넬료에게 열어주던 베드로에게 열어주던 그 현장 보는 눈,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갈급한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의 전도가 되어지고 팀사역이 되어지고 실제 다락방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지교운동 일어나게 해주시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역사하시고 여기에 우리의 가정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업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전문성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일에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백성이시는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증거 달라놓고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말씀만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